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2장인데 오늘 기도와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어제 말씀 본문에서 살펴서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4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1장 중에 기도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23절과 24절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네, 그대로 되리라. 23절 말미에도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서도 그대로 되리라. 나왔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줄을 알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23절, 24절만 떼어서 읽으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말씀인가? 그것을 잘 살펴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전에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은 교회 학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테스트를 받았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체적으로 읽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제가 물어보고 답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다시 나와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 갔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 아직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어떻게 저주하셨는가?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알맹이,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많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종교의 의식인 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했던 것,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저주한 것을 실제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의아하고 긴가민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오늘 모습 보니 뿌리까지 다 말라서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본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왜 그거를 믿지 않았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바로 앞절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가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그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23절과 24절에 표현된 무엇인지 구하고 무엇인지 믿으면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될 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모든 것, 그냥 내가 원하는 욕심들, 그런 것들을 다 그것들을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 뜻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을 쳐다보시고 졸린 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좀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저주한 것 그것이 정말 될까? 이런 것들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참으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을 가지고 또는 밤새도록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건 다른 마태복음 17장에 비슷한 표현인데, 같은 표현인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질지라도 옮겨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산이 옮겨질 것과 같은 아주 큰 일, 아주 큰 짐, 어떤 어려움도 다 옮겨지고 어떤 것도 다 행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가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는 것.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어떤 것도 능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랐으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만 가득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정말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변해도 변치 않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들을 간구하면 그것이 작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뜻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한 교훈하고 있는데 25절 보면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릴 수 있는 것 같아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 물론 앉아서도 하고 엎드려서도 하고 서서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체 그것은 좋습니다.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나에게 어떤 혐의를 가지고 또 잘못한 것들이 있고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서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그렇게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속상하게 해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잘못한 것을 용서를 처하면 용서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암송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내어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예 해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죄사함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관계가 온전히 풀려지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용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허물과 잘못을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용서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 사람들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또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또 잘못한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